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이청준 시라고 있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요. 그의 소설 중에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소록도 이야기를 담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소설을 쓸 당시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5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라고 합니다. 그가 그때 소록도 병원의 원장이었던 분을 만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 5개월밖에 못 산대요. 남은 기간 동안 뭘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생각할 문제로는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의 삶은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장인 22장은 20절 하반절을 통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남은 삶이 일주일이라면 그 한 주간의 삶은 우리가 가진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 왔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왔는지 그 한 주간의 삶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삶 그대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 평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와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혹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더욱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 교회로 발길을 돌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배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이듯이 믿음은 없이 살기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도 이렇게 제각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재림도 모르며 심판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변함없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변함없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에서의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변함없이 향락에 취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평소와도 다름없이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그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평소에 해야 하는 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쉼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평소와도 다름없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 경건의 능력을 변함없이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함없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하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급박한 시대에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먼저 13절 상반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19절 상반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아픔과 풍파와 악의 유혹이 변함없이 계속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 변함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유혹과 아픔의 삶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지만 그 변함없는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진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 승리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13장 8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도,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로 고난을 당해도, 육신의 질병을 만나도,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의 때에 넘어지고 시련의 때에 아파하고 낙심하며 육신의 질병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변함없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변함없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함께 기도하며,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성도인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질병이나 죄로 인한 고난에도 해당이 되고, 또 마지막 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에도 해당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것.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 중에 있든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마지막 날을 맞이하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도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의 전 생애가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30년쯤 되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시작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기도로,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도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살피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바쁜 시간들 중에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다 기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도 기도였고,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기도였으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단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과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육신의 질병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총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기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가 믿음 있는 모습, 경건의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해보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오늘 17절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고, 또 당시에는 악한 왕인 아합과 그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후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최후 통첩을 보내며 찾아 헤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의인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시대를 이 엘리야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 그 시대를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금 빛을 주었던 것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또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어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이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상관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도 같은 마음, 우리와도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고,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며,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에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뭔가 일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기도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변함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가며, 기도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